함께 일어나셔서 39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의 기도를 다시 드려야 하는 우리의 모습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들이지만 육신의 약함으로 인하여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과 화평에 이르게 하셨으나 우리는 그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알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오늘도 시리와 낙심 가운데 살아가오니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해 늘 감사한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나약해지고 회의에 빠지며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참으로 줏대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좋은 결심하지만 마음에 원하던 선은 이루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던 악을 행하고 많은 참으로 연약하고 불성실한 우리들입니다. 늘 다시 죄악 가운데 빠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반복되는 실수와 허물, 악한 행위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모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워진 입술과 손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악한 행실과 우리의 허물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7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어느 날 평화 방송을 통해서 가톨릭의 사제 서품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제 서품식이란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목사 안수식, 임직식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조금은 부러운 마음으로 그 예식을 보았습니다. 제가 부러움을 갖는 이유는 그 예식이 보여주는 장엄함 때문입니다. 멋진 그런 예식, 또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예식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사제 서품식에서 하이라이트가 있죠. 그것은 바로 사제로 서품 받는 분이 바짝 엎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모든 사제 서품을 받는 분들이 바닥에 엎드리게 되고 또 손과 머리 사이에는 그가 평생 동안 입을 제의가 놓여 있습니다. 사제들이 큰 공간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은 보는 사람들에게는 큰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저의 눈길을 끌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들이 엎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강복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들으니까 굉장히 긴 기도였습니다. 처음에 기도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성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사제로 서품 받는 그들에게 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어지는 내용은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이어지고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은 성령이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내용은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기도문을 들으면서 제가 그들을 향한 부러움이 살짝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의 기도문은 성모 마리아여 그들을 강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문이었고 그 다음에는 성 미가엘 천사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그들에게 강복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고 그리고는 또 베드로와 바울과 그리고 또 여러 사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에게 강복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어서 성자들의 이름들이 한 명씩 거명이 되었는데 성 니콜라우스, 성 안토니오스와 같은 이름들이 계속 거명되면서 조금은 지루해 보이는 듯 계속해서 그들의 이름이 불려지고 그들로 하여금 강복해달라는 기도가 이어졌습니다. 여기까지 이 부분에서 개신교회와 가톨릭 교회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 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을까?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굳이 강복해달라고까지 그렇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예식을 통하여서 사제의 직분이 수많은 사도들과 천사들과 성인들과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그들이 그 사제로 소품 받는 사람들에게 강복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사실 조금 우리들에게는 받아들이기가 어렵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중세교회의 타락에서 벗어나서 바른 신앙으로 출발한 종교개혁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들이 과연 지금도 바른 신앙 안에 서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오늘, 과연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현재 가톨릭 교회를 향하여서 자신 있게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도 갖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실 이런 면에서 참으로 안타까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개신교회가, 한국교회가 과거 중세교회와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바른 신앙에 서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적으로 또 나 개인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바로 잡아야만 하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과거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타락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변질의 시대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많이 듣는 표현이기도 한데, 그러나 예배학자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세는 어떤 면에서는 암흑기라고 말하기보다는 성장기 혹은 발전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듯합니다. 특별히 예배의 관점에서 또 예배의 발전 과정에서 살펴본다면 중세야말로 예배가 계속해서 다양화된 시기였고 예배가 계속해서 화려해진 시기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가톨릭 미사의 순서와 내용들이 중세시대에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중세처럼 다양하고 또 많은 목회적 프로그램이 있었던 시기도 드물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성당 안에서는 개인적인 미사가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서 아픈 사람을 위한 미사가 드려졌고 혹은 사업을 위한 미사도 드려졌습니다. 심지어 결혼할 대상을 찾는 미사도 드려졌습니다. 이런 미사는 점점 더 발전하게 되는데 자신이 죽었을 때 영혼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미사, 소위 영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미사가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인가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도둑을 잡기 위한 미사도 있었고요. 도난당한 물건을 찾기 위한 미사도 드려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세교회에는 또한 신도들이 깊은 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에 기도하는 조도가 있었고 낮에 드리는 중도 기도가 있었고 저녁에 드리는 기도로서 만도라는 기도가 있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도들에게 권장되었죠. 성지순례와 같은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고행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었고 면죄부와 같은 헌금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수도원이 건립되었고 그곳에 들어가서 수도를 하는 수많은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멋진 예배당이 바로 그 시대에 중세 시대에 대부분 지어지기도 했습니다. 성 베드로 성당도 그렇고 노틀담 성당도 그렇고 여러분께서 유럽에 가셔서 흔히 보시게 되는 과거에 화려했던 그 성전들이 대부분 중세 시대에 지어진 건물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는 큰 위용을 자랑하게 되었지요. 외형적으로 본다면 중세 시대는 화려한 시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예배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왕성했던 시기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고 또 발전하는 시기였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행사에 교인들은 참여할 수가 있었을 것이고 웅장한 예배당 언덕을 오를 때마다 경건심, 경외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경건한 교인들일수록 아마도 매번 미사에 함께 참여했을 것이고 고행에도 또 순례에도 참여했을 것이고 성전을 짓는 데도 헌신했을 것이며 면죄부도 기꺼이 샀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 이러한 중세교회에서 태어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중세교회가 가르치고 있었던 바로 그 고행과 수행을 거듭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루터와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로마를 방문했던 1510년의 이야기는 유명한 이야기이죠. 그 로마를 방문했을 때 라테란 성당을 루터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스칼라 상타라고 불리우는 28개 계단으로 된 빌라도의 계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 서 계셨던 바로 그 계단을 뜯어다가 바로 그 성당에 가져다 놓았던 것입니다. 중세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되면 연옥에서 받아야 할 형벌이 감해진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루터 역시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하루 한 계단 한 계단 그 계단마다 입을 맞추면서 28개 계단을 다 올라갔지만 그 마음에는 아무런 평안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유명한 그의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화려했던 시기를 후대 사람들은 중세 암흑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암흑일까요? 왜 이렇게 화려하게 성전이 지어지고 많은 교회 프로그램이 있었던 이 시기가 암흑의 시기이고 타락의 시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를 교회의 암흑기로 보는 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적어도 종교개혁가들은 이러한 중세교회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보다는 도리어 절망과 신앙의 왜곡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라는 말입니까? 무엇이 왜곡이라는 말입니까? 후세 역사가들은 중세교회의 문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중세교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 당시 살아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불안감에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세교회는 다양한 목회적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계속해서 공급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키기보다는 도리어 그것을 더 증폭시키는 일을 만들어갔고 구원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더 해야만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그들을 끌고 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중세교회는 거대한 외모를 자랑할 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교회 구성원인 교인들은 영적인 자신감에서 멀어져 갔고 피곤하고 확신이 없는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리고 참된 자유, 그들이 누려야 될 참된 해방이 교회에서 그만 선포되지 못하였다.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중세시대는 한마디로 다양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지만 참다운 해방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중세교회와는 달리 초대교회의 모습은 참으로 달랐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확신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저 큰 건물에 모일 수도 없었지요. 예배당을 만들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잘 정교하게 마련된 예배 순서도 가지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신앙에 대한 확신,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공동 무덤에 박해를 피하여서 모였습니다. 그때마다 시신들이 널려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매번 만날 때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를 외치면서 그렇게 환호하며 그들의 신앙을 확실하게 다지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었고 그들에게 박해와 고난은 도리어 순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도 없는 것이었고 그들에게 가난이나 어떤 고통도 더 이상의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서, 특별히 개신교회 한국교회를 보면서 중세교회를 닮았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다른 아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마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본다면 그 비판은 일리가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부흥사경회도 있고, 또 많은 주간의 예배들도 있고, 신방 예배도 있습니다. 성지순례도 있고, 선교지 방문도 있고, 각종 기도원에서 신유은사 집회도 있고, 심지어 과거에는 먹으면 좋다는 기도원에서 판매하는 생수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삶이 도리어 우리를 해갈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바른 신앙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부족하고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교회에서 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봉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참다운 자유와 해방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바른 신앙 안에 서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 서두 부분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그들의 수고를 격려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칭찬받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을까요?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사람들을 교육해서일까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였을까요? 좋은 예배당이 있어서였을까요? 좋은 선생님을 구하여서 양육하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을까요? 데살로니 교회가 어떻게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관련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방문한 곳이었습니다.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데네로 움직이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의 방문의 이야기는 사도행전 1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3주 이상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일어났고 유대 사람들이 그들을 잡아서 가두게 되었고 결국은 야손이 보석금을 내어주고 도망가듯 데살로니가를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데살로니가의 경험 전부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한 소문이 자자하게 주변 지역에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멋진 교회가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어떻게 멋진 모범적인 교회가 탄생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한 복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큰 확신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저 그들에게 복음을 넘겼습니다. 복음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확신으로 변하였고 능력으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일은 별로 없는데, 사람이 노력한 것은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편지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며 큰 힘이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며, 우리를 해방케 하는 것도 복음이며,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것도 복음이며, 우리를 영원한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모든 소망의 성도들이,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는 방송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교회 예배당도 중요하죠. 또 여러 가지 교육적인 프로그램, 목회적인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하지요. 또 경건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돕는 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진리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꾸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것이 바로 진짜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얽어매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진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 우리를 해방시키는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이 말씀에 숨겨진 하나 중요한 단서가 숨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라는 전제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무엇에 매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여러분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것이 무엇인지 개인적으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무엇인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심에 매여 살아가기도 하고, 걱정에 매여 살아가기도 하고, 또는 자녀에 대한 문제로, 또는 미래에 대한 것으로, 권력에, 또는 어떤 것에, 재산에, 다양한 것에 매여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는 병에 걸릴 것을 걱정하지요. 또는 가난해질 것을 근심하며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무엇인가에 우리는 매여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매여 있는 것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풀어주는 것이 바로 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습니까? 이 매여 있는 것이 다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그 근원에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병을 두려워합니다. 병에 걸릴 것을 두려워하지요. 그 두려움의 근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해질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내가 결국 고생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죽게 될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그 모든 것의 근원에는 사망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죽음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죄로부터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얽매임을 받고 사망에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함으로써, 명상을 함으로써, 우리 나름대로 수련을 함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을, 이 얽어매여 있는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죽음의 사슬을 풀어내시고 그 죽음의 권세를 풀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에게는 참다운 해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만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참된 해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마침내 자유롭게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또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음의 바로 실체입니다. 조금 슬픈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주간 저희 집에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장모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습니다. 부고를 내지 말라, 그리고 빈소도 차리지 말아라, 그리고 문상도 받지 말라라고 하는 유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도 못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애통하고 또 환송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더 기쁘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여러분에게 알리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저희 장모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던 바로 그날 마지막 거친 호흡을 하고 계셨을 때 저는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임종 기도를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격려의 말씀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기도를 드리고 또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그 과정에서 숨을 거칠게 쉬셨는데 그때 그의 얼굴이 참으로 환히 밝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마지막 지점에서 마지막 피니시를 하는 것 같은, 정말 웃으면서 마지막을 달려가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지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날 아침 새벽 기도의 본문이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라는 말씀을 저는 새벽 기도해서 읽으며 또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복음의 능력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 이 해방,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내세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병 중에서도,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도 그 모든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나를 이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유, 그 해방,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정말로 부활하셨다. 나의 모든 것들,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바로 이 확신과 자유함이 우리가 누리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야 우리는 바른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바른 신앙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고백을 읽어드립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를 살리며 우리에게 참다운 해방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늘 사소한 것에 매여 살며 비본질의 마음을 쓰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며 공로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방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